말씀에 앞서서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던 그 위대한 고백은 사실 완성된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또 어리석은 자의 고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며 천국 열쇠도 맡기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로 약속하셨다. 그렇기에 우리도 아직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거룩하지 않아도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먼저 주님을 고백하자.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선교적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 6번째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마태복음을 거진 한 장씩 이렇게 살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적이나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까지 부활주일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전도주일 혹은 총동원 때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100마리 양 중에 안전한 데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찾아 헤매신다. 그를 찾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 나가서 전도하자. 보통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전도에 관한 말씀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성품, 마음의 상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전도와 아주 상관없는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선교적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시리즈에서 제가 뺐겠죠. 분명 전도와 관계가 있지만 나가서 전도하는 그 행위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이 배경이 암시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제자들이 어떤 때에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아마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던 그 어느 날일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16장이었는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랄만한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장면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현실 속에서 어떤 산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아마도 다볼산이 그 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어떤 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고백하지만 겉모습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다. 빛이 나기 시작했고 또 하늘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죠. 혼자 가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증인을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증인을 말이죠. 그 경험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봐요. 제가 예수님 머무실 집을 지어드릴게요. 우리 여기에서 계속 지냅시다.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제가 한 채씩 지어드릴게요. 굉장히 황홀했던가 봐요.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경험이었던 거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지난 주일 말씀에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 너의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이신걸요 하고 막아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혼나지요. 꾸중 듣지요. 그리고 나서 이 변화산 사건을 겪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것 봐,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예수님이신데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떠보려고 하신 말씀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의 주제는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제자가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나 돼요. 저마다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잖아요. 누가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바로 옆에 앉을 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까?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주장했을지도 몰라요. 얘들아, 내가 그래도 수제자지 않니? 내가 그래도 제일 높은 데 가야 하지 않겠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니들도 높은 자리 가. 근데 나보다는 좀 낮은데.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또 발끈하지 않았겠어요? 야 베드로, 너만 사랑하시니? 우리도 변화산에 있었어. 너뿐만이 아니야. 우리도 너랑 같은 레벨이야. 어쩌면 본문을 기록하던 세리 마태는 자기의 원래 직업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 아무 말 못하고 이 내용을 쓰고만 있지 않았을까요? 좀 쭈글쭈글해서. 그렇게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높은 자리 갈 건지를 다투다가 누군가가 제안했겠죠. 야, 우리끼리 이러면 뭐해? 예수님께 여쭤보자. 그러면서 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나 봐요. 어쩌면은 이 제자들이 얘들아 좀 비켜 하면서 밀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본문의 1절처럼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이 아주 어리석게 여겨졌을 테지만 그래도 제자들 사랑하시는 마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우리 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어쩌면 이 어린아이는 제자들이 오면서 옆으로 밀쳐낸 아이일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밀쳐낸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얘들아, 지금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를 물었니? 지금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를 물었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지를 그토록 단호하게 생각하니? 그렇게 확신하니?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있는 너희가 밀쳐낸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쩌면 너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누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천국을 이렇게 비유했던 노래가 있어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올라가지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천국에 황금성이 있다고 믿는데, 누가 황금성 꼭대기에 올라갈 건지, 누가 중간층에 살 건지, 누가 1층에 거주하든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너희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몰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를 묻는 제자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일단 육체적으로는 성인이에요. 그죠? 몸 다 컸습니다. 또 나름대로 헌신한 이들이에요. 아버지와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심지어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뱀과 정갈을 짓밟는 권능을 받고 실제로 악한 사단 마귀를 무릎 꿇리고 그들에게서 승리를 쟁취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천국에서 내가 더 높아야 해, 난 더 높은 데 올라가야 해, 내가 더 높은 데 올라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이들. 반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그들과 대비시키시면서 세웠던 그 아이는 어떤 이인가? 물론 성경이 이 아이가 어떤 이인지 그 개인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과 이 어린아이를 대비시킬 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린아이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는 아직 미성숙합니다. 몸도 자라지 않았고 생각도 얕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포기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니 그 앞에서 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다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과 호기심이 가득해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좀 친밀해지시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주변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쟤는 누구예요? 쟤는 왜 저렇게 있어요?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지금 붕대를 이렇게 밴드를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꼭 물어봐요. 왜 다쳤어요? 왜 이러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눈은 그래요. 자, 제자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천국에서 높은 데, 더 좋은 자리,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눈은요, 주변에, 자기 가까운 곳에, 이웃의 상황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돌이켜라.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에 높은 데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너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스스로 높은 데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잔치 자리에 가서 나 이 정도 레벨 되잖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기껏해야 본전. 어쩌면 거기 네 자리 아니야 내려가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스스로 우리가 낮추면, 겸손하면 어떤 일이 있다? 그냥 거기가 본전인 거예요. 오히려 우린 더 낮아질 일은 없고 주인이 와서 벗이여 일어나 높은 데로 오십시오 하면서 우린 더 영광스러워질 일만 있는 거죠. 이 비유를 볼 때 우리는 기꺼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 스스로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혀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높은 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 부유해지려 하거나 높은 자리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이런 것을 꿈꾸면 안 되는 것인가? 사실 자기 PR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옛날 용어가 되어버릴 정도로 사회에서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라고 하죠. 오히려 조금 허세 부리는 거를 좀 더 미덕으로 여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포장하는 것이 또 하나의 능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말씀을 그냥 일반화시켜가지고 그래 우리는 전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맙시다, 높은 데는 꿈도 꾸지 맙시다,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눈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경계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경계선은 어떤 것일까? 본문 중에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자, 빨간색 밑줄 친 앞부분을 주목합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여러분, 없인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뭡니까? 없인 여긴다. 원래 그냥 남을 깔보다 낮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없인 여긴다라는 말은 없이 여기다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의 서두에 이렇게 물론 상상입니다만 제가 그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잠깐 떨어져서 아이들과 놀고 계셨다.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높으냐를 따지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예수님께 물으러 와서 어떻게 했을 거다? 애들을 옆으로 밀쳐내는 거예요. 예, 비켜.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 지금 예수님이랑 얘기해야 되니까 너희같이 하찮은 애들 좀 비켜라. 이게 업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 너희 눈이 이 어린아이들을 향해야지 왜 너희들끼리 서로를 보니? 그리고 너희가 지금 천국에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할 그 천국의 높은 데를 왜 보고 있니? 제자들은 그 상상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가 갈 높은 자리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은 지금 제자들이 치워버리는, 없애버리는, 업신여기는 그 아이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있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한 어린아이를,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자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100마리 양 중에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신다. 이 잃은 양, 이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작은 자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라. 전도하라는 말도 큰 맥락에선 맞습니다만 오히려 이 본문은 축약해서 볼 때, 얘들아, 지금 너희가 너무 높은 데 기대하다가 정말로 너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이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고 있구나. 그들을 밀쳐버리고 있구나. 안 보고 있구나. 그러지 마. 너희의 눈은 지금 높은 데를 향해 있을 게 아니라 이 낮은 자의, 이 어린아이들에게 향해 있어야 돼. 내가 보는 것처럼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눈높이가 우리 마음을 진단하는 하나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백화점에서 명품 코너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한 1년쯤 일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돈 많이 벌었겠다. 저축 좀 했겠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오빠 저 얼마 못 모았어요? 하는 거예요. 왜? 백화점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줘? 아니 딱히 많지는 않은데 적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못 모았어? 저축해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빠 그게요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봤더니 명품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 교육받는 게 이 백화점 자기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이 살 사람인가 구경만 하고 갈 사람인가를 보는 법을 먼저 배운대요. 어떻게 분별해? 그랬더니 일단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 사람이 어떤 기고를 하고 있나, 그 사람이 어떤 목걸이를 하고 있나, 어떤 백을 메고 있나, 이런 걸 보면은 일단 우리 가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재력이 되나 안 되나 보인다는 거죠. 그럴듯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출근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내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기고를 뭘 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 목걸이를 뭘 하고 있네. 아, 이 사람 우리 가게 사러 들어왔구나.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괜히 한번 들렀구나. 이걸 분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니까요, 퇴근 후에도 그것만 보이더래요. 길 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어디에서 뭐 샀네. 아, 저 사람은 저거 샀네. 아, 저거 진짜다, 짝퉁이다. 이것만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또 직원이니까 직원가로 좀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백 사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 귀걸이 사는 거예요. 옆에 매장 이렇게 직원이랑 서로 자기 거 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게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월급 240만 원 받아가지고 백 하나 사는데 330만 원, 원래 500만 원짜리인데 330만 원 이렇게 샀나 봐요. 그래서 남은 건 뭐예요? 온갖 명품들. 막상 저축한 건 하나도 없고. 그 친구 원룸 살았거든요. 이제 밤에 퇴근해서 보면 이제 1년 지난 시점인데 자기 책장에 이렇게 백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걸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내 현실은 아직 원룸인데 또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백과 귀걸이가 또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 지금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 후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 눈에는 지금 이런 사람들만 보이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어떤 지점이 있다. 그러면 그 지점에 도달해 있는 사람 혹은 함께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목회자들이 많아요. 사실 전도하자 할 때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잘 없어요. 목사님들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이 전도사님들이시고요. 그 다음이 권사님들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만 볼 수밖에 없어요. 눈이 높은 데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을 낮춰야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을 낮춰야 그 작은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 눈을 높이 들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 눈높이가 높아지면 이들은 업신 여겨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주님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 그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선교적인 삶은, 선교적인 교회는 말씀드렸잖아요. 뭐 거창한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 이런 프로젝트 준비해가지고 대단하게 이번 올해 안에 내가 한 100명 전도할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 내 주변에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야 하는, 내가 손 내밀 그 작은 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우리 눈높이를 낮추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높은 데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유해지기를 꿈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눈은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밀쳐진 그 어린아이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를 늘 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끔 손 내밀어 잡아주고, 오히려 놀라지 않았니? 하면서 끌어당겨주고, 괜찮아? 하면서 다시 일으켜주는, 거기서부터 선교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겸손한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마음이고, 선교적인 삶,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시던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도 우리의 눈은 여전히 높은 데 있기를 원하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교만한 데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겸손히 낮추어 낮은 데 처하기를 자처하나이다. 낮은 데로 가서 주님 보고 계신 그들을 나도 보며, 주님 손 내미신 그들에게 내 손도 내밀어 주님께서 세우신 그들을 나도 세우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 초청하신 그대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겸손히 낮추며 주님 보시는 이들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을 함께 섬기는 참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